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이 절망 한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 새벽이 정말 올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은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곳에서 더 강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갈을 보면 이 말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광야라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된 사람이 하갈과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볼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든요. 오늘 본문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흘러갈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통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결국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게 되죠. 장자가 태어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젖을 뗀 날 잔치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고대 근동 시대에는 젖을 떼거나 이렇게 할 때가 큰 잔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초대해서 잔치도 하고 먹고 마시고 축하하고 그런 잔치가 열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뗀 날 그때가 문제가 됩니다. 사라는 애굽의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라는 화가 나서 분노에 참지 못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이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면서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이것이 전부였어요. 하갈은 이제 10대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함께 브에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죠. 물 한 가죽 부대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바로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저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부딪혀서 당황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원치 않은 상황들에 몰려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길과 샘을 여시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먼저는 눈물과 포기의 순간 찾아오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하갈이 그 아이를 광목덩굴 아래에 두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보고 앉아있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마주 앉아서 손을 높여 우니라. 아멘.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제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가지고 있던 물이 떨어져 버린 것이죠. 물 한 가죽 부대였기 때문에 이 물은 당시의 유목민들에게는 생명을 유지하는 마지막 자원이 바로 이 물 한 가죽 부대였어요. 그래서 동물 가죽으로 만든 이 물통이 비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단순히 물이 없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이제는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희망이 사라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상황을 성경은 이제 끝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덤불 아래 두죠. 이 덤불은 이제 작은 나무를 뜻하는데 그들을 제공하긴 하지만 완전한 보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피난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결국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제 이 임시적인 피난처가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이제 생명이 끊어지는 위기에 닥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갈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한 어머니가 자식을 앞두고 자식과 함께 그 자식의 죽음을 앞두고 내지르는 그 마음을 찢는 울음소리였을까요? 하갈은 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울기 시작하죠. 이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오죠. 아무리 발버둥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데, 아무리 노력하는데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는데, 모든 문이 닫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하갈처럼 절망의 눈물을 흘리게 되죠. 그러나 이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이 없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찬양도 했지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있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바닥을 쳤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장을 했어요. 근데 모태신앙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특별한 체험이나 이런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이제 중직이신 거니까 그냥 부모님 따라서 다니시다가 뭐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육 지나고 대학교를 갔어요. 제가 대학교 때 카메라랑 뭐 음향이나 이런 거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찬양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시키니까 했죠.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이때가 1학년 때가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근데 방송실을 하던 간사님이 계셨는데 음향을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교회에 찬양팀만을 위한 믹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렇게 놔두면서 이렇게 제가 세팅 다 하고 다 연결하고 막 그랬었어요. 얼마나 잘난 척을 했겠어요. 배우고 나서 이런 거 할 줄 알아요. 이제 그랬는데 그런 어느 날이었어요. 주일 저녁이었는데 찬양이들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악기들한테 막 이제 빌드업 하라고 막 힘을 짜서 크게 하자고 막 소리를 막 치고 이제 절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막 하고 있는데 믹서가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찬양팀들에 있는 악기들과 보컬들의 마이크가 다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왔더니 휴지가 떨어진 거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찬양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너무나 어리석게 찬양이 시작되고 찬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 가운데 서 있다가 이 믹서기로 뛰어간 거예요. 그 소리 다 시키고 그 노래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반주가 없었는데도 이제 반주가 뚝 떨어졌는데도 노래가 자막은 나오니까 계속 노래는 이어졌었는데 노래가 딱 끝나니까 조용했어요. 근데 저는 저 밑에서 믹서를 고쳐보겠다고, 음향기계를 고쳐보겠다고 쭈그리면 안 돼. 그러자 대학 목사님이 맨 앞에 계셨는데, 성나, 우리 그래도 예배할 수 있어. 그래서 가만히 가운데로 와서 그 다음 키보드 치는 자매가 센스가 있었는지 피아노 쪽으로 탁 달려가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때 부르던 찬송이 주만 바라보자는 찬송이었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기계를, 고장난 기계를 고치려고 그 찬양 한가운데 쭈그리면 안 됩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얼마나 울었는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난 사람들한테 북을 찬양 팀원들한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신앙을 갖는 건 말이야, 믿음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했는데 정작 제가 제일 믿음이 없었다. 그날 밤에 다 끝나고 다 가고 혼자서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울었죠.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하게 강하게 하면서 너의 장난처럼 들어가는 것이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때부터 제가 마음을 바꿨어요. 물론 오래 가진 않았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그 뒤에도 이제 그런 일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긴 했는데, 내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연륜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제게 믿음 없던 게 나오더라고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데 정작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능력을 바라보고 있었더라고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이야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정말 그 예배는 저한테는 실패였어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은혜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이제 그냥 막 목소리로 찬양하고 이런 거 은혜 받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는 되게 실패하고 실망스러운 예배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들의 무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채우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서 볼 것은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보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멘.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갈의 울소리가 아니라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창세기 17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크게 창대케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마엘을 왜 이렇게 복주시고 크게 창대케 하실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의 목사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짓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 우리의 삶으로 또는 말로 또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마엘의 그 아이의 부르짖음과 탄식, 심지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하갈을 불러 뭐라고 하나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눈물과 한숨 속까지도 주님은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두려움.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마음과 내 몸과 이런 상황 환경과 이런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그 신실한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합니다. 10편 34편 17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아멘. 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건지시는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죠. 뭔가요? 부르짖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들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응답하시죠. 그러나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의 은혜를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캄캄한 자리에서 시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게 하고 가서 아멘. 하나님은 하갈에게 일어나서 아이를 이제 일으키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스라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에 주신 미래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밝히시게. 그러자 무슨 일이 생기나요? 샘을 보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과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과 통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우리는 물도 없고 끝났어, 죽을 거야 이제라고 울 때 샘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갈이 울고 있을 때 그 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갈은 그 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신세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형편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막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의 답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하루는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운전을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안경을 써야 되니까 안경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한참을 찾고 막 침대 밑에도 막 침대도 들어다 놨다 하고 막 책상도 막 책도 다 해집어 놓고 안경을 찾는데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뭐 주방에도 심지어 세탁기 안에도 없더라고요.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제 눈 위에 섰어요. 안경을 쓰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 한 번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안경을 쓰고 있는데 안경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0분을 온 집안을 다니면서 안경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나가야 되나 하면서 거울을 봤을 때 안경이 제 얼굴 안에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미 내 안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귀가 어둡고, 내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신의 고집과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강하게 되는 거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주변에 무엇을 놓으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문제 해결은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것을 보게 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거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살 길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없었던 무언가가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라는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그 광야에서 생명의 샘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갈이 이제 복받고 창대하게 되고 다 좋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 광야라는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현장이 어떤 곳인가요? 모래바람 날리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곳인데 이제 절망밖에 없고 죽음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소리 지르며 울고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샘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가 살아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방법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절대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쓰러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성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신다.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마음과 눈을 짜라고 기도해요. 요셉이 감옥에서 지도자로 준비되었어요. 또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요. 세상은요, 위기라고 부를 때 있어요. 야, 너희 삶이, 너 지금 위기야. 세상의 사람들 우리에게, 야, 너 진짜 힘들면 안 돼. 너 위기야.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은 그 신앙의 위기 앞에서 너는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이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자리예요. 우리가 내 전제되는 건 있어요. 아, 위기고 힘들다.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가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할 때 우리 주변에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샘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의 사랑으로, 때로는 형제자매의 도움으로,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기회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위로해 주시죠. 우리 그거 가지고 힘내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중에 영적으로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원하세요. 말씀의 결론을 읽어볼게요. 오늘 20절과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며 광야에서 거주하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계시니까 그가 장성하고 번성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광야에서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의 자리가 성장의 자리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 자리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갔잖아요. 코로나 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몇 명씩 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제가 전에 있을 때는 추첨을 했어요. 교구마다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분만 들어오게끔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기도 하고 한때는 다 녹화해가지고 송출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 교회 위기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사역이나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어요. 여러분들 일주일 중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원하시면 제 설교를 언제나 들으실 수 있어요. 진짜 안 들으세요? 보시죠? 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루 24시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잠을 자다가 온 새벽에도 찬양을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코로나의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한국교회의 온라인 예배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의 합성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그 반면에 기회도 바로 붙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눈을 떴을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광야에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셈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귀가 우리 열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절망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죠.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해요. 우리의 상황에 문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족하고 죄 가운데서 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절망밖에 없어요. 단점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봐요. 우리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하신 셈을 발견하면 감사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은혜의 셈을 보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들과 나눠야 돼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겠습니까? 예배로 감사를 표현해야죠. 그리고 기도로 감사를 해야죠. 전도로 감사를 해야죠.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표현해야죠. 지나간 옛날의 감사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롭게 만나는 자리예요. 절망의 땅에서 소망의 샘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광야 같은 현실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준비하시는 생명의 샘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